제가 새벽 예배에 오기 전에 일찍 일어납니다. 제가 아침에 이 새벽에 일어나면 저희 아이들 중에 한 명이 가끔, 매일은 아닌 것 같아요. 가끔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주변을 둘러봅니다. 내 옆에 엄마가 있는지, 아빠가 있는지 둘러봅니다. 여러분 염려하시지 않아도 되는 건 아빠를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옆에 엄마가 있는 것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제가 이제 뭐 토닥여주거나 안아주면 다시 또 편하게 잠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린 아이에게 있어서 부모님이 옆에 있는 것, 부모가 옆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안정감을 주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에게도 아주 큰 안정감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은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은 하십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기 위해 오늘 진 밖에 회막을 치고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인도해낸 백성이다. 모세가 인도해낸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깨어진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0일 모세가 시내산에서 있는 그 40일 동안 금송아지를 만들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을 때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에는 분명히 이 백성은 내가 인도해낸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올라갈 수 있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2절 말씀에 그 가나안 땅에 사는 그 족속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그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는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무슨 말이든지 그 말은 끝까지 들어볼 필요가 있죠. 3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즉 약속의 땅으로 올려주실 것이지만 그 약속은 지키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같이 올라가지 않으시겠다고 엄포를 내리십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보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목이 곧은 백성, 이기에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멸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이제 관계의 끝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무서운 말씀이시기도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또 사랑하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기로 결정하셨다면 그 자리에서 죽이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죽이시지 않으시고 그래도 그들이 살 수 있게 그들에게 방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로 드라마 볼 때 이런 이야기 많이 보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잘 살기를 바라면서 내가 너를 떠날게 라고 말하는 그런 드라마의 한 장면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상대를 너무 사랑해서 그가 잘 살기 바라는 마음으로 주인공이 그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는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언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말씀하십니다. 사업도 잘 되고 집안에 큰 어려움도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하나님께서 너희와 같이 있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앞으로 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복음 받았으니, 그래도 우리 집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평안하게 살 수 있으니 잘 되었다라고 생각하실까요? 내가 얻을 것을 이미 얻었으니 이제 나는 그냥 편하게 하나님 눈치 보지 않고 살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나중 문제고 지금 나만 잘 살면 다행이라고 혹시 여길 수 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나의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 또 내가 바라는, 내가 기도하는 어떠한 기도 제목들이 하루빨리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오늘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에게 항상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결별 선언을 듣고 모두가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고대의 관습인데요. 아주 깊은 슬픔과 깊은 어려움이 있을 때 자신의 몸에 있는 장신구도 떼어나고 어떤 단장을 하지 않는 것을, 그런 관습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반성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다는 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슬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백성들이 자신의 몸을 단정하지 않는 것을 보셨기 때문일까요? 그들이 하고 있는 대로 그들의 몸에 있는 모든 장신구를 떼어내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라고, 반성하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겠다고 말씀하시죠. 한 번 더 너희들이 반성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너희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모든 장신구를 떼어냅니다. 그리고 7절에 모세가 진과 멀리 떨어진 곳에 회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앙모하는 사람들이 함께 그 회막 근처 가까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8절 말씀에 모세만 회막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막의 구름 기둥으로 임하셔서 모세와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아직 성막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그리고 성막을 섬길 이 제사장들을 어떻게 준비시켜야 될지 이미 시내산 그 꼭대기에서 말씀하셨고, 또 그 작업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늘 회막을 짓고, 진과 떨어져서 회막을 짓고 하나님과 대면하였던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백성들이 지켜보면서 백성들은 그 밖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있었던 그 40일 동안 성경 말씀에 분명히 그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갔을 때 회막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기둥으로 임하는 것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그 시내산에 있을 때는 더 멀리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때는 불안해하고 우리를 인도해낼 하나님을 만들어내라고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본문에는 그 회막문 곁에 서서 그 회막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일 동안 그렇게 기다렸다면 아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에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얼마나 친밀함 가운데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정도가 이 정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업이 잘 되는 것, 또 우리의 가족이 복받는 것, 그것도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또 우리 주변에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또 부러워집니다. 그들처럼, 아니 그 사람보다 더 성공하고 복받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은 주겠다. 그렇게 너에게도 그 이상의 복을 우리에게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삶이 정말 우리에게 복된 삶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복은 하나님 없이 누리는 복입니까?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줄 것이지만 나는 너희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있다면 바로 이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누렸던 그 친밀함이 우리가 누려야 할 목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친구와 같이 이야기했던 그 모세와 같은 그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가르치고 전수해야 될 우리 신앙의 유산은 우리 자녀들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전해 주어야 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시는 중에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것이라는 그 계획을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을 내 친구 이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져야 할 그 친밀함의 목표, 우리 신앙의 목표는 바로 이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세와 같이,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친구같이 대면하는 우리 사랑하는 안성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또 우리 인터넷으로 함께, 영상으로 함께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